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영적으로 담대한 자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주일 신앙은 이제 다 잘하십니다. 주일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담대함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영적으로 담대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지 영적으로 그냥 나약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쓰러지고 그럴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 강례상 아래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그 기도 제목이 아니는데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악한 영이요, 이게 하얀색은 아닌데 희물건한 색깔의 이 영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저를 탁 치고 저를 확 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여요. 이쪽에서 샥 날아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저를 탁 치고 가죠. 깜짝 놀라요. 그 방기도 막 하다가 딱 멈추게 되고. 그래 또 이게 뭐야 도대체, 완전히 막 눈물을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또 이것이 샥 날아와가지고 저를 탁 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마귀가 못하게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중보 기도에서 대적 기도로 바꿨죠. 아주 막 한 마귀 물러가라, 이 악한 뜻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방언으로 기도 한참을 했더니 이제 그런 현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본래 기도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체험은 제가 아직도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주. 이 악한 것들이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하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형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은혜를 막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하고서 이제 밤거리를 걸어가는데 골목의 코너에서 갑자기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무서워 해가지고서 이 형제가 막 도망치듯이 막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간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집에 도망쳤다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럴 때는 방언을 해야지. 나 방언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찬양을 하라고. 찬양을 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 보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또 골목길에서 그날 또 만난 거예요. 마귀가 무서운 모습으로 쫙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때 찬양을 해야지 했는데 떠오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때 마귀가 또 담내송으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보기도 하다가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대적기도를 해야 되고 무기가 탁탁 갈아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마귀를 보고 뭐 축복송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마귀가 떠나가겠냔 말이에요.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담대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담대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고 느끼고 감동받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환경 바라볼 때 실패하고 주님 바라볼 때 성공한다. 이건 가장 정확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때로는 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이 아픔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환경 바라보지 말자. 환경 바라봐서 잘 됐다? 이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있다가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나 그 끝에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다 털려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은 참 많이 써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 왕도 자 누려봐 하고서 딱 주신 후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테스트해 보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복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실 때 어떻게 테스트해 보셨느냐? 전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사용해서 너의 마음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내려놓고 내게 부르짖고 나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위기와 전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 왕자도 전쟁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였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사밧 왕도 믿음 좋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20대 남유다의 20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 20대 왕 가운데 단 8명만 훌륭하고 신앙적인 왕이다라고 손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한다면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았겠어요. 그 여호사밧 왕에게도 하나님은 전쟁을 주십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오늘 본문의 사울과 너무너무 다르죠. 백성들이 떠니까 사울도 떨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떨면 어떡하겠어요? 왕이 이렇게 떨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백성이 떨 때에 왕이 좀 담대해가지고 신앙으로 좀 굳건히 서가지고서 떨지 마라. 아들아 딸아 떨지 마라. 기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담대해야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견고히 세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마귀와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만 이 악한 마귀가 직접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전쟁하지 않는 사람, 가장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은 숫자라고 지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숫자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강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강한 자죠. 아멘입니까? 누가 약한 자입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약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하며 벌써 이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쳤어요.
남은 백성들마저 이게 좀 담대해야 되는데 그들도 담대한 것이 아니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주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이걸 영적으로 잘 해결해 가지고 그 떨고 있는 마음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 주어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받아 가지고 그 환경에 나갈 때에 내 힘으로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도미노 현상으로 막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의 다급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에 오지 않았으나 기다렸으나 사울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려서 7일 동안을 기다려서 아하, 사무엘 선지자가 기별을 한 거예요. 내가 7일 만에 임금님한테 갈게요 라고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7일간 기다린 겁니다. 왜요? 사무엘이 빨리 와야 뭐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아가야 전쟁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시대의 신앙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신탁을 받잖아요. 그 신탁을 하면 별자리를 보고 신탁을 받기도 하고, 그거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자를 찾아가가지고 예언자에게 이렇게 전쟁하면 이깁니다. 저렇게 나가면 이깁니다. 그 별자리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나무에게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내장의 모양새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별 희한한 점이 다 있어요. 그렇게 신탁을 하나 받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가 봤더니요,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돈으로 4억이 듭니다. 4억이 신탁 하나 받는데. 그 장수들이, 군대 장관들이 신탁 하나 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백성들, 수만 대군을 끌고 나가기 전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찾아가지고 신탁을 하나 받는데 4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지고 주십시오. 비법이 뭡니까? 그리고서 그 신탁을 딱 받아가지고서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그 4억 원을 걸어놓은 신탁에 그 장군과 그 백성들이 목숨을 걸까요? 안 걸까요? 죽도록 걸 겁니다. 죽도록 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4억보다 귀해요? 못해요? 그 두 번 하면 잔소리인 거죠. 세상에 썩어질 그 신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짜 예언자의 그 신탁도 돈을 그만큼 갖다 대가지고서 그 억지로 오다를 하나 받아가지고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도가 더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야,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권세는 사무엘에게 있었거든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지금 전쟁입니다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7일 만에 가겠소 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하루가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 4일 시간이 가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흩어집니다. 다급해진 사울. 아휴, 좀만 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이스라엘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아멘.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바로 그 현장에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늦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지 아니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위한 어떤 그런 붙드심이 아니었을까. 좀만 참았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왕이 제사를 집전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맺는 거지 아무나 맺는 게 아니란 말이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의 열매가 없어요. 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인내심이 꽤나 있는 것 같죠? 다급해 보세요. 방법 먼저 찾아보느라고 바빠요, 아주.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 왕의 변명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있어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하,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사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 백성이 뭐인데요? 군사들이거든요.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백성이 자꾸 흩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당신이 빨리 와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전 나갈 것이 아니냐. 세 번째,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고 하는 그 바로 수킬로미터 앞입니다. 코앞에 지금 몇 명이 왔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만 3만이에요. 병거 전차. 마병이 6,000명, 말탄 군사들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 셌어요.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믹마스에 지금 진을 치고서 한판 붙자라고 와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지금 막 다급해진 겁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사울의 마음에 백성이 그만 흩어져야 되는데 빨리 전쟁 나가려면 하나라도 더 많아야지 승산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방법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전쟁으로 달아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고 잘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할 때에 진짜 자기 신앙 나오는 법이에요. 아멘. 예. 블레셋 사람은,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면 좀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무엘상 그 앞쪽에 있는 성경책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을 때에 비록 주변의 국가들이 왕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에게 빠져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미디안 군대에게 붙이시고 블레셋에 갖다 붙이시고 다른 나라에 막 갖다 붙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군사력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약해서 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안한 시대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는 자가 몇 명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600명이면 어때요? 여러분, 군사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드온을 보세요. 이 사울의 600명보다 딱 절반 숫자인 300명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300명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서 이겨야지 승산이 있는 게임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군사의 힘으로 합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죽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겨야 될 그 전쟁에 300명이 나가겠습니까? 미치지 않냐고 그 전쟁 못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300 군사들을 우리가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칼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담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사울은 기드온의 용사의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600명을. 사울은 숫자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 자꾸 그것부터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가지만 봐요. 그게 뭐냐? 이 일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기뻐하실까? 그거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때가 뭐 올인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피 흘림이 있든, 그게 아무리 돈이 많이 들든,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싶으면 그때가 올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들으셔가지고 이기게 하셔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라고 그 간증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엘리사의 종은 자기 주인 엘리사가 그 자기 주인을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들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오늘 이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가지고 그 벌벌 떨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자기의 종, 그 종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기도는요, 살려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이 소경 맹인인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엘리사를 보호하시려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했던 것을 엘리사는 알고 보고 있는데 이 눈이 가려진 종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홀로 걷는 것도 아니고 혼자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다? 지구를 돈으로 다 환산해도 그것보다 그 영혼이 귀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큰일을 당할 때에 덩달아 떨지 마세요. 남편이 떨고 있을 때에 덩달아 떠는 아내 되지 마세요.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잘 많이 떠는 그런 남편 되지 마시고 견고한 자가 되세요. 견고한 자가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누구를 더 붙드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더 붙드신다. 환경 바라보면 망해요. 환경 바라보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낙심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구약 신약 다 통틀어 가지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위대한 베드로도 환경 바라보다가 빠졌어요. 잘 왔다 싶은데 어떤 가정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 싶은데 어떤 성도는 지금까지 정말 싸우면서 왔다 싶은데 마지막 결정적인 문제에서 환경 바라봐가지고 푹 빠져버립니다. 파도가 더 높아지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느껴지게 될 때에 환경 바라보고 믿음 지키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딱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데는데 성경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아세요? 타작을 다 끝내가지고서 알맹이는 어디 가고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가지고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면은 그쪽으로 휘, 바람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휘, 자꾸
세상 바람이 부는 대로 환난의 바람, 풍파의 바람, 핍박의 바람, 박해의 바람, 유혹, 가난과 궁핍과 곤고와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맨날 바뀌어요. 맨날. 성경은 그것을 악인이다 그래요. 터가 굳게 박히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돈을 좀 못 번다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버지, 내가 가서 돈 벌게. 내가 가서 돈 벌면 더 많이 벌겠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자식은 공부를 하고, 자식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죠. 아니, 아주 특별한 상황, 정말로 집안이 폭삭망해가지고 자식들도 전부 다 학업을 내려놓고 직업 전선으로 뛰어나가지 안 되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비록 대부분 자기가 사고 싶은 옷 못 사고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그런 약간의 쓸 용돈 좀 부족하고 그 정도뿐이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이미 벌써 아버지 쉬세요, 내가 나가서 돈 벌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목사님이 설교 못 한다고 내가 설교하면 더 낫겠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다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못 한다고 목사님 이제부터 성가대 시간에 나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서 한 파트 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세우신 뜻이 있고 임명받은 길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처럼요,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부 다 맡으신 일들이 있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맡기는 거 해보셨어요?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하지만 맡기는 거, 참 이거 맡기는 거 등에서 땀나는 일이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가 맡은 일까지, 자기가 맡지 아니한 일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자,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우시야 왕은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고,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반듯했다 라고 보면 아주 거의 정확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다 혹은 전사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치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정확해요. 우시야 왕은 전쟁을 많이 했고 모든 전쟁에서 잘 승리했습니다. 승리도 많이 얻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되면 높아지잖아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될 때에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얼른 주머니에서 뭐 집어 던지듯이 버려버리세요. 아멘. 또 올리지도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할 때,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칭찬할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교우끼리 서로 칭찬할 때에 전부 다 해야 될 말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오래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나라가 튼튼해지고 평안해지고 정치가 잘 되니까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복 주셨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서 더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어갔어요.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소로. 그래서 내가 이 분향을 해야지. 그건 이제 누가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자고 너희들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세운 자들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쌤 아니냐? 그건 거죠. 왕의 경계선 따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경계선 따로 있어요. 왕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제사장의 경계선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직접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했어요. 아, 임금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 분향하는 일은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근데 왕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냅니다. 우시야 왕이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범위를 네가 뛰어넘었구나, 교만해졌구나 해가지고 치셨는데 우시야 왕의 온몸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황급히 성소에서 뛰쳐나가가지고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혼자 쓸쓸하게 삽니다. 죽어서도 자기 그 왕들의 그 열조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목사님께 맡겨야 돼요. 교회에서 회장님이 해야 될 일은 회장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기되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인간 그 됨됨이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총무가 나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네. 서기가 왜 저래? 임원이 뭐 저래?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쟤는 나하고 마음이 이래 안 맞아가지고 내가 손 못 잡겠고 저 친구는 나하고 이렇게 교육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잡고 있는 손 놔야 되겠어. 그러면은 예수님과 예납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 아무도 없죠.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과 나와 안 맞는 것, 그 부분을 살펴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과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러면요, 안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게 예수님과는 안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 맞춰주시니까. 아멘. 나하고 안 맞는 것이지 예수님과 안 맞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다 예수님과 다 맞아요. 답은 항상 오케이예요. 예수님 앞에 안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 맞는 사람이에요. 눈도 맞았고 마음도 맞았어요. 나중에 부활로 몸도 맞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딱 맞는 사람.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 사람도, 따라서 저 사람도 예수님께 딱 맞는 사람.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께 안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시야 왕처럼 오늘 본문의 왕의 이 사울 왕도 실수를 합니다. 우시야 왕은 평안할 때에 넘어졌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다급할 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다 좋은 것 아니고 다급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다른 사람 할 일에 우리가 감내라 판내라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을 더 충성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빠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엄마는 엄마의 일에 충실하는 자가 자면 되는 것이고 교회도 기관도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담대한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질문. 집안에서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기도한다. 2번 돈 벌러 나간다. 1번이에요. 집안에서
아내가 엄마 역할을 좀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1번 기도한다. 2번 내가 엄마 역할을 한다. 1번이에요. 집안에서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좀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1번 기도한다. 2번 내가 자식된 도리를 한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1번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2번은 방법 선택하는 사람이요. 자, 교회로 옮겨가 봅시다. 목사님이 요즘 설교가 영 아니에요.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기도한다. 2번 목사님을 갈아치우거나 교회를 갈아치운다. 청년으로 있을 때는 자유로웠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난전대로 올라갔어요. 예전대로 들어갔어요. 아유, 뭐 기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1번 기도한다. 2번 회장을 바꾸거나 도로 청년회로 내려간다. 뭡니까? 1번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실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우리 예배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목사님의 축도죠. 축도. 목사님의 축복 기도, 이제 축도를 받으면은 예배가 끝나잖아요. 목사님의 축도는 보통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지금은, 혹은 이제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은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는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지금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부터 이후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누구누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신참 목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이제 참 축도하는 날이에요. 축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뭐지? 어떻게 시작하더라? 갑자기 머리가 속이 하얘진 거예요. 지금은 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서 목사님 왜 안 하시지? 숨지고 기다리겠는데 침묵이 한참 흐르다가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온 말이 요새는 뭐 요새는이나 지금이나 은혜 받으면 되죠. 어쨌든 시작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으로 시작해라, 요새는으로 시작해라. 좌우지간 마지막에 끝이 좋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축도의 끝맺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있을지어다, 어떤 목사님은 있으리로다, 또 어떤 분은 계실지어다, 어떤 목사님은 계시리로다. 이 목사님의 축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부터 꼽았습니까? 예수님부터 꼽았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부터 먼저 꼽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이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축도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가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원칙으로는. 계실지어다, 이것이 겸손한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원래 성경적 축도는 있을지어다가 맞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 축도란 말입니다. 아멘. 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게 축도가 맞는 표현이에요. 어떤 분은요,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하는데 이거 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우리 서울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이거는 축도가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단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기도죠. 축도가 아닙니다. 축도는 무엇이냐?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내게 있는 담대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축도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선포가 축도예요. 있을지어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너는 잘 될지어다. 선포잖아요, 이건요.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끝내야 될까요? 왜일까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묵도합시다 시작해가지고 찬양과 대표기도와 성가대의 찬양과 또 설교와 또 봉헌과 회개와 결단의 기도와 이렇게 다 맞춰졌어요. 그러니 또 비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은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은 믿음의 선포와 믿음으로 받는 아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목회자의 축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자도 축도할 때 믿음으로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옆에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예, 뭐든지 좌우지간 좋은 거는 있으면 좋잖아요. 있을지어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업상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승진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와요. 그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믿음이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을 때도 뭘 받아야 된다? 믿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은 믿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사울 왕이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 왕이 그 떨고 있는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 떨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울이 떨고 있는 거예요. 정작 왕이 떨고 있어요. 우리 집안의 부모님들, 또 자식된 여러분들, 또 내가 누구보다 먼저 믿고 있다라고 감동이 오시는 분들 떨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앞에 믿음의 견고함을 보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떨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때에 그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세워주고 사람 세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속 기름 부으셔가지고 쓰임받게 하시는데 왕이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사람이 막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떨고 있어요. 교회의 어떤 성도가 떨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가정의 식구가 떨고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울은 백성이 떨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구합니다. 그게 사울의 결정적 실패였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평소에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이 걸렸을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조치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성경은 질병에 대한 대처로 의사보다 먼저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그건 방법이 아니죠. 믿음인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아멘. 물론 그 말은요 병원을 절대로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무엇부터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드리고 우선순위가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교회와 장로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는요 실제로 그러한 일을 당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은 그 궁궐 안에 왕이니까 의원들이 의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의사들 하나 부르지 않고 그 낯을 벽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도 벽에 보면 뭐 돈이 나옵니까? 벽을 바라보면 방법이 있습니까? 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인정받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은 형통한 왕이었구나.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은요, 기도함으로 누린 형통이에요. 방법을 잘 선택해가지고 형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방법으로 형통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렇게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가지 아닌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맡기는 자가 되는데 그렇게 영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도는 조금만 하고 방법만 생각하고 회의만 길어지고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일이 성공되지 못하도록 막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맡긴 후에 오는 형통함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뭐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신앙은 여호와께 연합하는 신앙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맡겼습니다. 전쟁 앞에서도 여호와께 연합되어서 형통한 왕이 되었고 죽을 병 앞에서도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되어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반, 군사력 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연합이에요. 붙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나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왕도 있어요. 남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굳이 성경이요 발에 병들었을 때에 성경이 꼭 집어서 표현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어땠더라? 나았더라? 아니, 죽었더라. 어떤 왕은 죽을 병에서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 찾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왕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 찾지 못하고 방법 찾았다가 그대로 죽고 오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너도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왕인데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다 왕들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왕들이죠. 내 인생. 자,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복주시려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 사울 왕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맺습니다. 우리는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낙심만 할 것이 아닌 것은 항상 틀어져 있는 수도꼭지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내 앞에 흐르고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 그 죄가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행위력에서도 싹 지워주셔가지고 완전히 백지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이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뒤져봐도. 사울의 사무엘상 31장에서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는데, 그때까지 사울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기사가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였어요. 성도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는구나. 시편 7편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칼을 갈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활을 당겨 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그 당겨 놓으신 활을 막을 수가 있고, 누가 감히 그 갈아 놓으신 칼을 치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 겨냥을 해놨고 누구를 향하여 활을 당겨놨는가 봤더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성도는 회개 기도가 귀찮아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돈 달라고 해서 돈 받고 건강 달라고 해가지고 건강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주님께 죄 씻음 받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아픈 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 지은 자는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궁핍한 자는 자기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담대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환경 바라보지 말자. 두 번째,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자. 세 번째, 항상 기도하자. 그래서 나의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